연말이 되면 항상 언제나 입버릇처럼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후회하는 것들 또 감사하는 것들 이렇게 다시금 떠올리곤 합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한 해 동안 돌보신 하나님의 그 돌보심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죠. 저는 개인적으로 2024년 한 해를 계속 매일마다 머릿속에 되뇌었던 말이 뭐냐면 오늘도 무사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왜 택시나 버스 같은 데 타면 조그만 아기가 기도하는 그림 있고 거기에 오늘도 무사히라고 써놨죠. 예. 그것처럼 하루하루 오늘도 무사히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새 돌아보니까 이제 365일이 다 갔더라고요. 그 운전기사들이 예전에 차에 붙이고 다니는 그 그림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 조슈아 레이놀즈라는 영국의 화가가 그린 그 아기 사무엘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근데 그 그림하고 도대체 오늘도 무사히라고 하는 말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거기다가 오늘도 무사히라고 써놓은 사람이 그냥 날마다 그 연약한 아기와 같은 마음,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주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래서 오늘도 주님 무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절박한 기도의 심정을 그렇게 써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죠. 우리가 대단한 처음에 매해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대단한 꿈을 꾸고 큰 소망을 가지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하루하루 오늘도 무사히 오늘 하루 넘겼으면 저녁에 잠들 때 감사하다. 그렇게 오늘도 무사히 하루하루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1년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2024년 한 해를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막막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또 돌아보고 나니까 어느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것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는 것이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또 올해도 무사히 이렇게 주님께서 무사히 지켜주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삶 속에서 아둥바둥 되면서 살아왔지만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365일이 되고 이렇게 돌아보면 그렇게 아둥바둥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제서야 이제 깨닫죠. 우리가 뭘 계획하더라도 이루시는 것은 결국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뒤만 따라가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그냥 열심히 살아가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큰 소망을 품고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야 하지만 물론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너무 멀리 바라보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싹 듭니까? 두려운 마음이 싹 듭니다. 항상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죠. 그런데 우리가 그 두려운 마음들을 잘 살짝 접어놓고 미래를 향한 그 알 수 없는 미지를 향한 두려움들을 접어놓고 하루하루 오늘도 무사히 보내게 해달라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 성실히 하루를 잘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면 어느새 뒤를 돌아봤을 때 나도 모르게 나도 깨닫지 못하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해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말에 한 해를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바로 제가 볼 때는 이 연말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언제 이해할 수 있냐 하면 언제 비로소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냐 하면 이렇게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되돌아볼 때 비로소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그 기적을 되돌아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서서히 깨달으면서 주님이 이렇게 행하셨구나. 주님이 왜 이 일을 하고 하셨구나. 왜 이 길을 선택하라고 하셨구나. 이제서야 우리는 조금씩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지 좀 함께 우리가 요한계시록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임하죠. 이제 세상의 끝,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의 종말, 마지막 때, 마지막에 가서 결국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실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2절 말씀해 보면 이제 재앙도 끝나고 심판도 끝나고 세상의 마지막 때가 이르러서 모든 것이 종결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속의 가치에 따라서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이 영적인 바벨론에서 살던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보면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뭐라고 형용하냐 하면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단장한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 그 화려함과 그 새 예루살렘의 웅장함과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이 신부가 마치 결혼하기에 앞서서 신부 화장한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비유하냐 하면 신부에 비유하고 있죠. 그 신부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슬기로운 여인들의 비유와 같이 항상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믿는 자들을 가르치죠.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즉 새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자들로 만들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 단장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잘 그 기름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흔히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를 그냥 건물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도 어떤 여기와 전혀 다른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도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하면서 가장 먼저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라고 정의합니까? 바로 잘 준비된 그 신부들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흔히 천국을 환경적인 요소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히 천국하면 황금길이 깔려 있고 보석이 찬란하고 그런 어떤 환경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지만 사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관계적인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곳.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즉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주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죠. 예. 반대로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곳이 지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은 어떤 고통의 유무가 아니라 고통이 없는 곳이 천국이고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더 깊은 의미에서 본다면 바로 하나님의 유무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내가 정말 세상에 많은 금은보화를 누리면서 세상에서 부귀를 누리면서 세상에서 온갖 명예를 누리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바로 그것이 지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세속의 흐름 속에서 세상은 화려하지만 그곳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정작 지옥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내가 비록 세상 속에서 비록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별 볼 일 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바로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대하는 방식과 하나님의 문제를 대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그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 어떤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죠.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식, 내가 문제를 대하는 그 방식이 사실은 하나님의 방식과는 다릅니다. 나는 그냥 내 앞에 놓여진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생각할 때 해결됐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 삶에 단순히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으로 안도합니다. 왜요? 우리 삶의 목적이 바로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안정된 삶, 행복한 삶이 우리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내 안정을 깨트리고 내 행복을 깨트리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거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유한한 삶 그 자체에 목적을 두기 때문이지. 여러분, 정작 그렇습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면 정말 모든 것이 끝났습니까? 다 이루어진 겁니까? 여러분, 산을 하나 넘어가면 그러면 더 이상 산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더 큰 산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문제의 반복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우리는 하나가 해결되면 응답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목적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내 앞에 있는 그 작은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쉽게 판단하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우리는 한 수 앞을 내다보고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만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몇 수 앞을 내다보시고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하십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해 주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고통과 슬픔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내 앞에 놓여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놓여진 당장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슬픔들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우리 안에 고통도 없이 슬픔도 없이 우리가 완전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뒷장에 가면 22장에 보면 22장 1절 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생명수 강이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좌우에 뭐가 있냐면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그 나무가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왜 존재한다는 겁니까? 치료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왜 존재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왜 존재하는 겁니까?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모든 관심을 쏟고 계십니다. 다시는 우리에게 저주가 없고 어둠이 없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완전한 자유함만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곳에 속하면 하나님의 뜻은 모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그 선악과를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셨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 자유를 잘못 누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유에 뒤따르는 책임을 어떻게 지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역사를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주어진 그 영적인 자유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결국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르러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허락하시죠. 결국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완성품이 바로 생명나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말씀을 3번을 중요한 부분에서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이루시고 안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언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합니까?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초점이 포커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마지막에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는데 우리가 그 자유를 무책임하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죄가 틈타고 우리가 온갖 고통 가운데 놓여졌는데 지옥으로 향하는 그 멸망의 길로 놓여졌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주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게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이르러서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주시면서 오늘 6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하고 나서 주님께서 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그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대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시고 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시고 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바로 우리가 온전케 되었을 때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존재 목적이 바로 우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뜻이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수없이 말을 하지만
내가 항상 기도하면서 내 기도가 응답되면,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뜻입니까? 내가 기도하기도 전에 먼저 내가 판단해 놓고, 하나님, 이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판단해 놓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러면 내가 판단해 놓고 기도한다면 과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까? 내 뜻인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창세기와 또 이 복음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아우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도 역시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류시아 시인의 아주 유명한 시집 제목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 옆에 있는데도 그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얼마나 사랑하면, 너무나 사랑해서 내 옆에 없으면 그리워한다는 것은 당연한데, 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사랑해서 그리워하는 거예요.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옆에 있어도 우리를 그리워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관심과 모든 생각과 모든 사고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집니까? 그 사람에게 맞춰지죠. 뭘 주어도 아깝지 않고, 그냥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너 때문이야. 난 널 위해서 죽어도 좋아. 그게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난 너에게 내 생명을 다 주어도 좋아. 나는 널 위해서 죽어도 좋아. 네가 행복하다면, 네가 자유를 얻는다면 난 널 위해서 뭘 주어도 아깝지 않아.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죠.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 내 앞에 놓여진 이 문제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것,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고통 가운데서, 날마다 괴로움 가운데서 지옥같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자유를 누리고 날마다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머물면 내가 다 줄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줄게. 내가 이미 보여줬잖아. 내가 이미 십자가 위에서 보여줬잖아. 내 생명을 다 준 것을 너희들이 봤잖아. 내가 다 줄게. 상속이라는 건 뭡니까? 이제 나는 죽어가면서 이제 내 모든 것을 다 자녀에게 맡기는 것이 상속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께서 난 내 생명도 아깝지 않아. 널 위해서 난 내 생명도 다 줄게. 널 사랑하니까 내 모든 걸 다 줄게. 그게 내 뜻이야. 그게 이 땅을 창조한 뜻이고, 그게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뜻이고, 그게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는 내 뜻이야. 그 얘기입니다.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복잡한 역사들을 통해서, 이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은, 내 뜻은 다른 게 아니야, 복잡한 게 아니야. 내 뜻은 바로 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존재의 목적은 바로 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입니다. 내가 바라는 수많은 기도 제목이 얼마나 응답되고 얼마나 이루어졌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은 내가 날마다 오늘도 무사히 하는 마음으로 어린 사무엘의 그 모습과 같이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내 삶을 지켜주십시오라고 날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면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바로 거기가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 행복한 것, 이 땅에서 백년해로하는 것, 내 삶의 목적이 내 자녀들이 좀 잘 되는 것, 그게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 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의 이유가 될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도록 내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올 한 해를 마치면서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0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의 맨 끝입니다. 성경의 맨 끝. 찾을 것도 없습니다. 성경의 맨 끝. 요한계시록 22장 20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게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마라나타. 언제나 우리가 날마다 마라나타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오십시오. 주님 오늘도 오십시오. 주님 오늘도 내 삶에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도 내게 오십시오. 주님을 초청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결국엔 다 이루신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새해도 정말 주님과 함께 다른 소망이 아니라 내가 이걸 해야지, 내가 이런 꿈을 꿔야지, 이것보다도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을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하고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